히스기야 왕이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무려 29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총 42년입니다. 하지만 13년은 아버지와 같이 왕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혼자서 유다를 다스린 것은 29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안타깝게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한국처럼 나뉘어졌는데요. 북쪽의 나라 이름은 원래 나라 이름대로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 칭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왕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요,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을 했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생각만큼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슬픔, 아픔, 고통, 모멸감, 수치심, 많은 것을 겪었는데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요, 히스기야가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성경책을 자세히 보시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의지한 사람이고요. 이 히스기야는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한 사람. 연합에 좀 중요한 단어니까요, 한번 밑줄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동행한 사람, 함께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의지하다는 것은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는지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대충 그까짓 것, 그냥 그렇게 개그맨 이야기처럼 그렇게 대충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요,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 하면, 본문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형통,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통, 만사 형통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손대든 간에 다 잘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요, 역대기 하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히 행한 왕이다. 여기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지금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항상 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는데요, 다윗 왕 이후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사람을 가리켜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찬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왕, 이런 칭찬을 들은 왕 몇 사람이나 될까요? 별 많지 않습니다. 딱 3사람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어질고 선하고 지혜롭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멋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멋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믿음이 훌륭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워낙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안 섬겼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처럼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삶, 하나님께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 왕이 다짐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인데 아하스가 얼마나 못된 왕이냐 하면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하스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하스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했어요. 우상을 섬겨야 된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자기 자녀를 불에 막 태우는 습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답습해요. 아니 자식이 100명이 돼도 200명이 돼도 어떻게 불에 태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손가락 깨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다 귀한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귀한 자식을 불에 태워요. 이방신을 섬기는 아하스. 정말 못된 습관이죠. 그리고요, 이 아하스는요, 자연을 숭배했어요. 그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에돔, 블레셋, 심지어는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유다에 큰 피해를 줍니다. 유다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봐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 하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왕의 광팬이에요. 아수르 왕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해요. 성전에 있는 금은, 왕궁에 있는 금은, 장관들이 갖고 있는 금을, 보물들을 다 모아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아하스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수르 왕의 광팬인데요. 이 아하스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도와줬어요. 실제로 도와줬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역대하 28장 21절입니다. 분명히 열왕기 하서 16장 8절 9절을 보면 청을 들어줬다고 했어요. 적들을 물리쳐줬어요. 근데 역대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스르에게 왕위에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봤을 때는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열왕기 하서에 보면 아하스 왕의 청대로 아수르 왕이 적들을 물리쳐줬어요. 분명히 유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익이 없대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틀리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신앙의 상태를 보고 있는데 아하스가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요. 결국 어느 선까지 가냐면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납니다. 아수르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냐 하면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들을 봅니다. 이방신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제물을 드리는 단을 봅니다. 눈이 희둥그러졌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는데? 정말 끝내주는데?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하스 왕이요, 제사장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수르 왕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단처럼 우리도 똑같이 만들자. 그렇게 제의를 하고 그렇게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세상 문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너무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문화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많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게 뉴질랜드 친구들이 한국에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기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게 문화가 여기보다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이 한번 가면 눈이 막 희둥그러졌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뉴질랜드 오기 싫다고 하는 청년들 참 많이 봤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들을 보고, 단을 보고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와, 역시 이방신을 섬기는 단이 틀리구나. 그 아수르 왕이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 신들이 아수르 왕을 도와주는 거구나. 이 아하스 왕의 정신이 약간 나갔었나 봐요.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3절, 구약 성경 69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8장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시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많게 하였더라. 많게, 잘 보십시오. 많게. 와, 멋진데 아수르가 섬기는 신, 나도 섬기면 그 신 나에게 힘을 줄까?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 신에게 경배했어요. 섬겼어요. 하지만 결과는 망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녀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봤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구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 하면 종교개혁이었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종교개혁.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다시 부흥되고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한 게 왕이 되자마자 첫 해에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냐면요, 하나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빨간색이 성전입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문들을 잠가버렸어요. 물론 다른 문들은 열어놨죠. 성소와 지성 들어가는 문을 잠가놔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그 문들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리했습니다. 다시 수리하고 개방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어떤 계획을 했냐면, 하나님은 저를 성결케 했어요. 노란색 화살표 표시가 이방신을 섬기던 단이 있던 곳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신을 섬기는 단이 있던 곳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방 장식품들이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치워버려요. 다 불태워버려요. 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요. 성결케 했다. 역대하 29장에 보시면 종교 계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종교 계획을 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맞다, 정말 이게 맞다 계속 감탄하기 시작했는데요. 역대하 2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29장 7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695쪽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낭시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잘 보십시오. 7절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안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너희도 알고 있지? 번제 안 드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안 드려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가 되었느냐, 비웃음거리가 되었느냐, 너도 받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영적인 삶이 회복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요, 첫 단추가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거든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 영혼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행했잖아요. 망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이요, 망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고,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받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1천 번제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그 중간에 은혜 주신 게 아니라 999번 드렸을 때 은혜 주신 게 아니라 1000번째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과 명예를 주셨던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더니 우리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강조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예배. 뉴욕 남교회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본인들이 6.25 때 피난을 내려오는데 교회 성도들끼리 같이 그룹으로 내려왔대요. 막 내려오고 있는데 중국군들이 되게 무섭대요. 그냥 북을 막 치고 꽹가를 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소리가 굉장히 공포스럽대요. 막 중국군들이 막 내려오는데 황해도서부터 피난을 막 오기 시작하는데 막 아이를 안고 오니까 빨리 내려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오는데 거의 다 내려왔대요. 이제 임진강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주일날 아침이 됐대요. 두 패로 나눠준 거예요. 한 그룹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동합시다. 주일이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동합시다. 한 그룹은 예배는 나중에 드립시다. 일단 임진강부터 건넌 후에 예배 드립시다. 두 그룹으로 싹 나눠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둘이 협상을 못하고 한 그룹, 예배를 나중에 드립시다 하는 그룹은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 예배 드립시다 라는 그룹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요 예배를 드리는 후에 중공군들이 들어왔대요. 툭툭툭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하는데요, 갓난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갓난 아기도, 어린아이도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공군이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갓난 아이가, 막 울던 아기가 가만히 조용히 있더래요. 분명히 중공군이 문 열고 들어와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봤대요. 자기네들을요, 아기도 보고 다 봤대요. 근데 중공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아무도 없다, 돌아가자 그러더래요. 나중에 그 말을 이제 통역해서 알았대요. 그때 몰랐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대요. 여기 아무도 없다, 돌아갔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은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한참 있다 이제 조심조심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자기네보다 한참 먼저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있더래요. 성경책에 막 찢어지면서 막 흩어지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울면서 건너왔대요, 임진강을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과 두 번째 순으로 두는 사람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예배하는 사람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장들에게, 레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예배 회복합시다. 종교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막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되었어요. 무려 13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어요. 형통했어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잘 됐어요.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 고난, 아픔, 슬픔이 찾아옵니다. 어떤 슬픔이 찾아왔냐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 성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사네립 왕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금과 은, 보물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네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내들 왕이 그냥 본국으로 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요. 18만 5천 명 군사를 예루살렘으로 내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잡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죠. 이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면요.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분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수치스러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18만 5천 명이 내려왔습니다. 3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려왔는데 그들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왕기하 17장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넌 도대체 누구를 의뢰하느냐? 싸울 용사가 있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아라. 누구를 의뢰하고 날 배신하였느냐?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자기에게 말했대.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요. 내 똥과 오줌을 먹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저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18만 5천 명이 와서 그 군사를 대표하는 사령관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히스기야 왕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말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수르 말로 하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되게 창피했나 봐요. 수치스러웠나 봐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수치심, 모멸감. 아하스 왕 같으면 다른 왕을 의지했을지 몰라요. 아하스 왕 같으면 다른 나라를 의지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삶이 이렇게 형통하다가 갑자기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형통이 아니죠.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냐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옵니다. 어떤 아픔이 찾아오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약해보면 아수르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다. 멸망당한 나라들도 신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너라고 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 협박성 편지죠.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 까무라치게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편지를 받고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핍니다. 사실 편지를 접는다고 하나님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간절하니까 편지를 쫙 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편지 내용 보고 계시죠? 저들이 하는 말 듣고 계시지요? 알고 있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말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9장 35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든 남 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네립 왕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셨고 유다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 아주 간단합니다.
본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본문 내용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내용입니다. 그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형통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은 보물을 산을 왕에 바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18만 5천 명이 내려왔습니다. 이랬을 때 다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을 물리치셨고 심지어는 산의 왕까지 없애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사력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히 상정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201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2개월이 지났죠. 10개월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의사가 안 된다 얘기해도 사람들이 포기하라 얘기해도 그래도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그럴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형통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어떤 삶이 있을까요? 예배에 집중하는 삶, 기도에 집중하는 삶, 찬양에 집중하는 삶, 말씀에 집중하는 삶. 한번 목숨 걸어 보십시오.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14년처럼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10년을 더 살는지 50년을 더 살는지 알 수 없잖아요. 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2015년 남은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손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